에베소서 4장 6절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성인 아이를 치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일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그런 좋은 유산을 물려주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은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정신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은 좋은 훌륭한 인격이죠. 인격의 바탕 위에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은 큰 훌륭한 유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부모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자라고 성장하는데 부모에게 체질을 물려받아요. 허약한 체질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건강한 체질을 물려받기도 해요. 또 지난번에 들으니까 장모님이 심장 이게 안 좋아서 또 큰딸도 심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은 건 다 얘기해요. 좋은 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용모를 물려받아요. 얼굴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 닮았습니다. 건강을 물려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이나 인격, 성질 그런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는 다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은 상처가 되고요. 좋은 것은 은혜나 사랑이 됩니다. 이 나쁜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자아상, 그런 인간성을 굴절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나쁜 게 대부분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상처들이죠. 좋은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이 넘쳐요. 항상 진리 가운데 살죠. 이 나쁜 것이 바이러스처럼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면 자녀 대대로 좋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좋은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모두가 다 부모님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부모는 죄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만 끼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아이들에게, 은진이 반석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네가 목사냐? 전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때려치우고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뭐냐면 내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목사냐, 애들 입에서 아버지에게 네가 목사냐라는 얘기 들을 때 참 소름 끼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선대로부터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때로는 그 상처, 아픔, 고통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또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모순된 자아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겨주고 떠납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를 미워한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리고 부모를 싫어하거나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뭐 자존심이 실추되었고, 또 이유 없이 그냥 학대하는, 뭐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욕하고 구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선생님, 친구들에게서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뭔가 훔치고 도둑질하면 그냥 아무런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훔치는 거 요새 아이들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한 것 바라보는 것. 예전에는 기껏해야 저 때는 썬데이 스쿨 이런 잡지를 통해서 이런 걸 봤는데, 요새 아이들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은 음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SBS에서 청소년의 그 핸드폰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음란한 그런 동영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끊을 수가 없대. 그게 SBS 11시 15분인가 해요. 하민이 지민이 안 자면 그걸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을 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이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이 우리 일생을 지배해요.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밑바닥 속에 잠재져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으로 형성된 거예요. 우리 속에는, 우리 내면 속에는, 마음 속에는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러니까 키도 잘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했고, 나이도 먹었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길러가면서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데,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잘 성장하는데 우리 아이는 성장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파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맨날 꽁울치예요. 그러니까 뼈가 자라지 않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열심히 달리던 아이들이 뼈가 자라지 않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 같이 1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뼈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키가 크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은 키가 월등히 커서 달려도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키가 크지 못하니까 한 번도 달리기 위해서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몇 명이 짰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손을 맞잡고 들어가자.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키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하죠. 이와 같이 우리 속에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가 나를 억압하고 잡아 당기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내 마음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과거적 내적 아이 또는 성인 아이, 영어로는 어덜트 차일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을 잘해서 크게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겉으로 볼 때는 성인다운 어른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내면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대인관계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들, 또 유명한 사회 인사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외모는 어린인데 마음엔 뭐가 살고 있어요? 얘기가 살고 있어요. 수민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가정에서 먹을 것도 항상 자기만 먹어야 되고 아이스크림 있으면 애가 먹고 있으면 뺏어 먹어야 되고 또 모든 맛있는 거 좋은 거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롤 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낙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분노케 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입힌 상처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기질이는 태어날 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 부모의 인간성과 환경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고 습관화되면서 개성화되는 게 성격이에요. 자,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휴 미시다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 성인아이의 성격 유형을 6가지로 분류했는데 성인아이가 될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불만하는 자상. 이 불만하는 자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1등만 원해요. 1등주의에 빠져서 자녀에게 책망만 일삼는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게 저도 완벽주의자인데 공부할 때 보니까 여러분 반에 1번부터 30명까지 있으면 여러분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0등도 있죠. 그죠? 지민이 반은 몇 명이니? 30명. 31명 있으면 거기서 하여튼 30명 있으면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잖아. 근데 이 불만하는 자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뭐냐면 2등을 했어.
2등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성적표를 가지고 아빠! 2등 했어요. 이렇게 성적표를 주는데 아빠가 뭐라고 할까? 2등 했는데 칭찬받기는커녕 야 조금만 더 잘했으면 1등 했을 텐데 왜 좀 더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2등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책망을 받은 사람은 성공하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불만이고 잘 살아도 불만이고 출세해도 불만이에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불만인 사람이에요. 둘째는 반항하는 자아상. 이런 반항하는 자아상은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사사건건 감독, 지시, 억압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속의 분노가 반항심으로 응어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가출해요. 집 나가요. 가출하거나 지나친 투쟁심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회사에서 노사분규,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시위 현장에서 지나치게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과보호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것은 자기가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막내나 또 독자에게 많습니다. 넷째, 무절제한 자아상이에요. 유약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무엇이든지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낭비를 많이 해요. 돈이 떨어지면 우선 쓰고 보자, 먹고 보자 해서 카드를 마구 긁어댑니다. 이런 사람은 낭비벽이 심하죠. 다섯째, 불안한 자아상이에요. 부모가 사업상, 직업상, 학업상 유명인사라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격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몰라요. 여섯 번째, 자학적인 자아상인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조실 부모에서 친척 집에 맡겨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또한 신체적 장애 때문에 가족들과 고립시켜 놓았다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열등감이 심하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나중에 의처증, 우부증에 빠집니다. 제가 6가지 얘기했는데 저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총신대나 장신대 그 신학대학에서 신학생을 뽑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갈 때는 그냥 시험만 봐서 뽑았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모 신학대학에서 신학생을 뽑는데 이색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화제가 되었는데 신학생 250명을 뽑는데 필기시험에서 500명을 합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해서 250명을 합격시키는데 인성 테스트는 목사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인성 테스트 한 것을 서울대학 인성 테스트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채점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면접을 하는데 아무리 필기시험에서 1등을 했어도 인성 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으면 목사 되는 것에 부적격하다고 해서 불합격을 시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시험 볼 때도 삼성이나 대기업들은 다 인성 테스트를 거쳐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회사,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바른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를 피택할 때도 인성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성격이 드러나는데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를 하고 트집을 잡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독재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데는 어린 시절에 그 성장하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히틀러가 어렸을 때 우연히 어머니가 이웃집에 사는 유대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눈으로 봤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장사하러 나가면 어김없이 유대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사람이라는 오점을 역사에 남긴 거죠.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결국은 내 인격을 잘못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상담을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이 상담한 내용인데 교회 집사님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주 훌륭한 기업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만 오면 집에서는 아내를 괴롭히는 못된 남편이었어요. 부인은 미모도 아름답고 교양 있고 살림도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스스로도 부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내는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착한 아내인데도 집에만 가면 아내에게 성질내고 화를 내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막상 집에만 오면 아내를 보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드디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어린 시절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거기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집사님이 아니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구박할까?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이 어린 시절에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사람은 두 가지를 담는데 하나는 좋은 면에서 담고 또 하나는 나쁜 면에서 담습니다. 좋은 면에서 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담는 것이고 나쁜 면에서 담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미워하면 그 엄마 아빠와 동일시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 아버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담지만 미워하면 나쁜 것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아내를 구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상담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태어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를 볼 때마다 옛날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는 사랑스럽고 교양 있고 살림 잘하는 훌륭한 아내로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빕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그 가정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심각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놀랍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훈계를 하지만 그 훈계마저도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개를 기르잖아요. 개를 기르면서 개를 향해서 크게 소리치면서 개 보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큰 소리로 개한테 얘기하면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개가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리면서 짖고 물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개를 보고 쓰다듬으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야, 못난 놈아, 내가 너를 미워한다.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면 개가 마치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꼬리를 살살살리 흔들면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로 훈계를 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자녀에게 상처만 줍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유년기에 신체적 학대, 그러니까 매를 받고 욕을 먹은 그런 자녀들 181명을 조사한 결과 70%가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학대를 그대로 자녀에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빗자루로 맞고 몽둥이로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은진이 반석이를 빗자루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은 지금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또 지난번에 이모가 왔는데 아빠가 등산 스틱으로 때렸다고, 이걸로 때렸다라고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야,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때리면 여러분, 학대는 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매로 때리면 어떤 말이나 매가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때리는 게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자녀를 노엽게 안 해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는데, 교양은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게 교양을 쌓는 거예요. 교양. 지민아, 대학 가면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양 과목은 철학이나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삶과 죽음과 이런 문제들을 듣는데 쉬운 일이 아니야. 훈련 받는 거야. 앉아서 1시간씩 2시간씩. 아이들은 5분도 10분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데 그 교양,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대에 가면 훈련 받는데 처음에는 아주 당나라군데 자양 앞으로 하지도 못해. 좌측이 뭔지 우측이 뭔지. 근데 조금씩 훈련되다 보면 교양이 쌓여지는 거예요. 훈계는 뭐냐? 말로 타이르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여러분,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침에 늦잠 자라고 하면 일찍 일어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교회에 보내서 훈련을 시켜야 돼. 기도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것도 못하도록 해야 돼. 어렸을 때 훈련을 잘 안 받으면 커서 훈련된다라는 거는, 그건 커서는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 되고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청소년 시절에 훈련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만
가슴속에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부모를 용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은 단지 아버지, 어머니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를 선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처는 치유되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위대한 부모로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된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한 단계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정말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한 단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부모님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눈물의 기도로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양육시키고 정말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 가운데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모르시죠. 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 없는 서러움을 톡톡하게 경험하고 자랐거든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때로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던 그랬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은혜로 바꾸면 그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고에게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선행으로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딸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도 전혀 통하지 않고 말도 안 듣고 머리도 빨갛게 물들이고 또 이상한 힙합 옷을 입고 전에 하지 않던 그런 이상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실에 다 겪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더 늦게 들어오고 아버지가 그런 딸이 못마땅했지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딸은 어김없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때 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단 한 번도 예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확 쏘아 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거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뭐 큰 망치에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한참 후에 진정이 되어서 딸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노크하고 딸의 방문을 열고는 아버지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에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행동에, 반응에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살짝 껴안으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이 잘했든 못했든 아버지가 딸을 때린 것은 상처를 준 거예요.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얘들한테 내가 때린 거 잘못했다.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다.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비난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어요. 상처를 준 건 미안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딸은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모욕감을 느낀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 때 딸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용서를 빈 것이죠. 그 다음부터 딸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머리에 물감을 들이지 않았고 이상한 옷을 입지 않았고 일찍 들어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게 된 거죠. 뭘 얘기해? 아버지가 변하니까 딸도 변한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 부모 밑에 문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있네.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 자녀들에게 분풀이하고 화를 내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먼저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참 부러운 10월 10일인가요? 우리 교계 참 위대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성함이 갑자기 영등포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103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가정을 보니까 뭐 목회자, 그 다음에 교수, 장로, 권사, 의사, 변호사, 판사 해가지고 수백 명 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어떻게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절대로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계속해서 아이들이 뭐 떠들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서로 싸우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